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 한 분 한 분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공급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경주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전에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바로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의 날이 제정이 된 줄을 압니다. 저는 사실 가정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한번 해본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도 정말 너무나 무심한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둘째는 자기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부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달으며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행복한 삶은 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문제는 불행한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약 90%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하나의 제품을 구입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제품을 잘 관리하면은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설명서를 완벽하게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설명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 가정은 아브라함과 하와와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부모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부부가 가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물론 사별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는 싱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 때 교회로 인도한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니는 6.25 사변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얼굴도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시장에서 쌀 가게를 하면서 일남 이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서 일남이녀가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 권사이지만 지금 또 보면은 그 삶과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는 홀로 훌륭하게 자녀를 키운 어머니, 위대한 아내들이 많습니다. 모니카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신앙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해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가정을 이루게 될 청년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남편상 그리고 아내상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도님들은 정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남성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어떨 때는 어깨도 으쓱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성주의자들은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우리가 잘한 보통 일반적인 또 맹목적인 그런 맹종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어디든지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리 처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 질서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이 머리됨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말은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서 이것이 22절에부터 시작되지만 최근에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의 위치는 머리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는 남편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어떤 리더십입니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으니.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살리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아내와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살리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의 리더요, 아내의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가장임을 인정하고 존경하십니까? 이 첫 가정을 이룬 하와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유혹했을 때 하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의논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와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사라의 좋은 순종, 사라를 좋은 순종의 예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했는가를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낭패를 당했을 때도 사라는 남편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사라는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본적으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뜻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정말 책임감,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고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누구의 인정을 먹고 산다고 합니까?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루에 3번 하면 좋고 적어도 한 번은 남편을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해요. 당신이 바로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먹여 살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아내분은 말하기를 남편이 머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머리가 돌아가려면은 목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가 천하를 움직이지만 아내가 남자를 움직인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조하는 아내의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목이 안 움직여주면은 머리는 너무 힘들게 됩니다. 위대한 남편 뒤에는 지혜롭고 훌륭한 내조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며 지혜롭게 돕는 내조자가 더욱 훌륭한 내조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잘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만 많이 벌어주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깊은 대화도 하지 않고 바쁘게 돈만 벌어줍니다. 그러면 중년이 되면 아내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힘들고 괴로워 죽겠어. 외로워서 못 살겠어. 이혼할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과 약점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아내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런 아내를 잘 보듬어주고 섬겨주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함께 감당해주는 사랑입니다. 저는 아내가 참 동력자로서 헌신적으로 지혜롭게 잘 도와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가 정말 아프고 너무나 힘들 때 저는 내 사역이 너무 벅찬데 하면서 오히려 아내가 힘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그런 철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아픔과 슬픔을 감당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지식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을 갖고 아내와 살라는 말은 배우라는 말입니다. 좀 배우라. 무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아내를 알라는 뜻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무지해가지고 전무해가지고 아내를 참으로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조용히 개인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대화보다도 문제점, 요점만 말하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아내는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런 대화가 너무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제가 먼저 대놓고 화를 내는 그런 대화밖에 잘 못했습니다. 늦게서야 책도 보고 문제식 가지고 이렇게 배우면서 아내가 얼마나 나와 다른가, 아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면서 배우면서 아내를 이해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많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정말 소중히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 가정을 이룬데 막 거의 많은 60% 심지어까지 아내들이 도망갑니다. 가정이 훨씬 우리 다른 그 가정들보다 훨씬 더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성적인 대상, 그 다음에 농촌 일 돕는 일손, 노동력, 그 다음에는
부모 병수발하는 이런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의견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인격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뜻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소원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는 언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느낄까요? 남편이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입니다. 자녀 사랑도 귀하고 부모 공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내 사랑보다 앞서는 자녀 사랑, 부모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밀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듯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 가정이 정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때 천국 같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보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자녀들이 수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갑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설명서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3, 4월 2달 동안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가, 그들을 통해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3주간 미국에 들려서 미국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CMI 총회와 선교사 수양에 참석하고 또 몇 교회를 신방하기 위해서 머물렀습니다. 거기 머물면서 저는 부산 개척 역사 때부터 함께했던 선교사님 가정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 가정이 참으로 화목한 것을 보면서 저도 그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기저적으로 좀 잘난 척하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잘나가는 척 같이 이렇게 보여서 해도 또 잘못이 있어도 그걸 대놓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또 남편은 좀 큰 소리 잘 치는 그런 성격인데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온순한 양과 같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정말 존중합니다. 아내의 뜻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또 그 아내가 바른 말을 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도 이런 자신을 잘 부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이분은 아주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입을 다무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결혼한 지 39년이 되었는데 부부가 저녁에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거의 매일 합심해서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성령에서 그 가정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혼과 영과 육과 전인격이
정말 하나되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이제 평양 과기대 의과대학 창립 멤버로서 참여하면서 북한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뼈로, 보다 더 재질이 좋은 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성격, 기질, 신체, 리듬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극과 극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해서 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인격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해야 철이 든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자녀 양육,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결혼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붙인 별명도 있습니다. 남편은 형광등, 아내는 백열등. 저 결혼해가 처음에는 사역하면서 아내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을 왜 그렇게 문제로 삼는지 몰랐습니다. 좀 편하게 살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내가 몰랐던 문제가 결국 드러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제는 제가 만들어 놓고 아내가 수습하도록 만드는 정말 철부지 남편 노릇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라가지고 실제로 우리 부부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정말 은혜로 살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무 다르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허물과 약점을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요즘 부부관계 대화도 5분도 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부부 취침 전 6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취침 전 6분 기도. 저희 부부도 취침 전 6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침실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그다음에 눈을 쳐다보며 기도. 눈 감는 게 아니고 부부끼리 눈을 쳐다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기도, 그다음에 회개기도, 축복기도를 하면은 이제 3분이 됩니다. 하루 중에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특별히 아내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불쑥 화를 내어 상처 주었는데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이 좋지 않는데 속히 예수 이름으로 완쾌되고 건강하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각각 3분씩 기도하면은 6분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로 포옹합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에 막힌 것이 없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꿈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한 분 한 분이 이 결혼 매뉴얼 설명서대로 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참 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들어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들어가요. 저를 따라 한번 다시 합시다. 행복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